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편은 개인 탄원의 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짧은 내용이지만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도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이 여러 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어떤 시들은 그 끝맺음이 뭔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끝나는 시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편은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에게 대한 탄식과 절망의 호소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3절과 4절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5절과 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신뢰할 하나님을 소망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3편 전체의 뼈대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물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야겠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그 고난을 고난에서 끝내는가 아니면 고난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 그 고난을 고난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고난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가 가장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침묵하시고 어려운 상황은 더욱더 악화만 되어가는 상황, 정말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실까요?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 이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 호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잊혀지는 것, 무관심, 이게 가장 두렵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악플, 그런 악성 댓글들이 아니라 내가 잊혀지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그런 거예요.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란 말이죠.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매를 드시든지 차라리 혼을 내시든지 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가장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일부러 듣지 않으시다. 내가 크게 잘못했나? 이러한 것들이 더 절망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 명확한 답을 구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좀 뚜렷하게 나에게 좀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이제 싫으신 건가?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인데 그 고통의 순간이 배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과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그 고통을 고통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보통의 고통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 이 고통의 순간들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의 순간들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일반적인 기도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먼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영혼의 눈이기 때문에 만일 그의 영적인 눈이 빨리 띄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나를 생각하사 그랬죠. 나를 생각하사는 오늘 본문의 1절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문장을 볼 때 하나님 이제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시선을 저에게 이제 고정시켜 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당장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위한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는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도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는 아직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어지진 않았지만 응답되어질 줄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참 와닿는 가사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해야 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서 차마 주님께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때, 주님을 찬양할 의지조차 없을 때,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먼저 끝없이 계속적으로 불러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소망의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고통에서 끝내지 마십시오.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의 소망의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물론 짧은 내용의 구성이지만 1절과 2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내용이었다라고요. 하지만 5절, 6절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그 사이에 3절과 4절에서 고통과 고난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연결의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5절, 6절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황편에도 늘 주님 앞에 그냥 그 고난과 고통을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절망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승화시키는 간절히 주님 앞에 호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5절 6절의 말씀처럼 소망으로 이끌으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믿고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